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가지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족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함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설교 누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지요? 우리는 얼른 빌라도, 또 유대 관원들, 군중들, 로마의 군병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리신, 그가 상하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그가 온갖 곤욕과 수모를 다 겪으신 진짜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분노와 악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가장 미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노여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분노해야 할 것인가? 또 이 질문을 그 다음에 던져봤습니다. 다른 누구,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시게 만든 나의 죄, 그리고 지금도 나의 이웃들을, 나의 가족들도 포함하고 또 지체들도 포함하고 나의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나의 죄를 가장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하나님 앞에 참 아파하지도 않는 나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짓는 나, 교만한 나, 이기적인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상태가 신령한 마음의 상태다. 은혜가 충만한 심령의 상태다. 신자가 사모해야 할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가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를,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이것을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에서도 이런 관점을 슬그머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 자기 사랑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정신이 다시 한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관점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신학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죠? 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의 심리학적인 관점에다가 그냥 어설픈 기독교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덧붙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받아주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소위 자기 사랑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저기서 잠깐 제가 한 대학생 크리스찬 자매가 쓴 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에요.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이 자기 사랑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나의 캠퍼스 생활을 많이 망쳐놨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글의 일부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부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치유, 자존감 높이기, 나 자신을 사랑하기. 지금 많은 곳에서 이 시간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말하며 그것들을 바꾸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며 자기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힐링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조금 지나가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지금 내가 당신들보다 얼마나 더 불행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그걸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행해, 슬퍼, 힘들어. 그래서 나의 지금 힘든 감정들을 정당화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는 그 상처에 대해서 항상 피해자였으며 말하자면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였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내 상처들 속에서 정작 봐야 할 것보다 그 상처 안에 녹아있는 감정들에 빠져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심리학에 자기가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쪽으로 계속 흘러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힐링에서의 자기 존중과 사랑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러한 말들에서 이제는 하나의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해왔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기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려는 행동들, 그 모든 것에서의 조건 없는 인정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사랑의 이름을 한 거짓된 모습들을 나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어린 자매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 분별해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 사랑의 신학.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좀 기억에 남으시도록 할 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잘 이렇게 늘 해오신 것처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맨 처음 분별해내야 될 것은 이 자기 사랑의 신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자매를 포함해서 이 자기 사랑의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이죠. 그 기원이 유래가 성경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것에서 온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혹시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또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누구를? 너의 이웃을.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너 자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매처럼 그냥 참 좋은 말이네. 너 자신을 왜 이렇게 아껴줘야지.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그걸 그대로 흡수해 버리니까 이제 점점 자기가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제가 볼 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든지잖아요. 아무든지. 이걸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반드시 이게 반드시 선결 조건이라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거가 딱 날카롭게 대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받아주고 괜찮아.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받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 자기를 미워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조금 이따 올 테니까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까지도 전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미워한다는 비슷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 표현이 미워한다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26절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는 앞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둘레의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목까지? 자기 목숨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까지 말입니다. 자아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는 부인하지 아니하면 비슷한 표현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부인한다는 거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죠? 어떻게 부인해 버릴 수 있어요? 부인해 버린다는 것은 no!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부인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기라는 것이 영어로 셀프라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잘남, 자기 교만, 자기 의, 자기 이익, 자기 추구, 자기 발전, 자기 성공, 모든 죄의 뿌리에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정도로 부인하고 미워해야 비로소 네가 제자가 되고 제대로 선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되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정도로 부인하고 미워함의 신학이 성경적인 것이지, 자기 사랑의 신학, 현대 복음주의 안으로 파고 들어온 자기 사랑의 신학은 성경과 배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요, 이 자기 사랑의 신학을 우리가 대할 때, 이건 일종의 역설인데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진정으로 뭐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도 성경의 자기 부인, 자기 미워함이 자기 학대와는 틀리다는 것을 알죠. 자기 학대와는 틀려요. 내가 나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데서 나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미워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래요. 속지 마시기 바래요. 받아줘. 칭얼거리는 것도 다 받아줘. 네가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최고의 피해자야.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경도 이 역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봤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붙들고자 하는 그 사람은 놓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놔버리는 사람은,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요 바로 앞에 얼마 안 되니까는, 뒤쪽이네요. 17장 33절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7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꽉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잃는 자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단순한 이 신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를 보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보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달래서 살리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응석을 받아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막 불평과 나는 피해자야, 불행해, 막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 서운함이 커지고 있을 때 이 보전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자꾸 보전한다는 거야. 달래주는 거죠. 반대로 잃는 자는 뭐예요? 잃는 자는 뭐예요? 그 아니라 반대라는 거, 안 받아준다는 거야. 미워하고 너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우리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항변하기를, 아니 여보시오,
자기를 사랑해야지. 응?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온다면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하나님을 거슬러 자꾸 죄를 향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겔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에스겔서 본문. 이게 신약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도 이 주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를 사랑해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31절 말씀이요. 36장 31절. 우리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했네요. 그때에는 너희가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너희가 지금 이런 못하고 있지만은 그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정신이 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불순종과 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웃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낱낱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은 낱낱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영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걸 못 보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듣는 간증들을 보면은 아주 그 격렬한 회심을 체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백들을 하죠? 갑자기 그냥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과거에 해왔던 나의 모든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 아내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영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기억하고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물과 콧물,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 이건 자기 사랑과는 정반대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너 그동안 잘못했, 너 좀 힘들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해온 거야? 어떻게 해온 거야? 하면서 우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는 것이죠.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여기 31절 중간에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 혐오스러운 나의 삶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이거는 목적어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르리라는 단어를 딱 붙여야 됩니다. 여기다는 목적어입니다.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언제? 그때에는. 너희가 지금은 잘 못 보고 있어.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정말 참으로 이 좋은 영적인 상태가 되면, 최고의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오늘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맑은 물을 내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새 영을 너희 안에 내가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이게 아주 좋은 영적인 상태예요. 좋은 영적인 상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31절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는 최고로 좋은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저 위에 여러분 22절 한번 잠깐 보세요. 저 위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져 버린 나의 이름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왜냐? 너희 눈을 밝혀줄 때,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높아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2절 저 뒤에 하반절 참 보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32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뭐하고 뭐할지어다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탄식이 개탄해야 된다는 개탄. 이건 미워할지어다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지난주하고 오늘 표현하는 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꾸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상기시켜야 된다? 네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개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러한 표현들은요. 앞쪽에서도 또 나와요. 에스겔서 20장에도 또 나옵니다. 성경이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잠깐만 보십시다. 그거는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앞에 20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179페이지입니다. 앞에 20장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2절. 43절로 가죠. 43. 에스겔서 20장 43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고 낱낱이 떠오르면서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절대 비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목사님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혼란케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잘못된 그러한 신학 속에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이 어설픈 자기 사랑의 신학과 얼마나 대치가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43절에 맨 뒤에를 말이죠.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반대로 자기 사랑의 신학을 갖다 붙이면은 스스로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스스로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얼마나 이 문장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그 신령한 마음의 상태는요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다만 그거 틀린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자기의 정체를 보고 자기의 정체를 그냥 정확히 보고 주님 제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 괘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에 대해서 노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슨 우리 지체가 뭘 지금 잘못하고 그거 조금 잘못하면 그거 보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말하고 그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고 미워하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주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믿음의 순종을 시작해야 하겠지요. 믿음의 순종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저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어떤 희열 같은 것이 솟아오름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냐고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태가 틀려요. 마음 상태가 틀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적으로 행해온 자기 자신을 보고 이것 때문에 괘씸해야 하고 이것을 미워할 수 있게 그 마음 상태로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가 바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순서 말씀드렸죠. 순서는 먼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워하고 먼저 슬퍼하고 먼저 아파하고 먼저 울고 그 다음에 맑은 기쁨이 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했죠. 모든 백성이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대성통곡이 퍼져나가는데 예배 시간에 기뻐해야지 무슨 왜 통곡이야? 아니 통곡이 있고 나서 3절 뒤에 보니까 12절에는 다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큰 즐거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자매도 이렇게 결심을 해본 것 같아요. 난 그동안에 내가 속아왔어. 이젠 더 이상 나의 응석을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직면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되돌아보면 정말 힐링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 자신이 원한 것은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들을 그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힐링이라는 이름하에 잘못된 치료책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을 그동안에 택해온 것이죠. 그래서 내 상처를 들추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하는 그 자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싫어했어요.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날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아니 내가 힘든데 나 좀 그대로 받아줘 이거죠. 결국 나 자신만이 남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남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나 자신밖에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 어린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지. 수많은 지금 상담한다는 분들이 말이죠. 기독교 상담 한다는 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요. 이 자기 사랑의 신학, 이 새로운 개념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다 앵무새처럼 그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결심인 거죠. 자기의 결심. 저는 자기 사랑의 다른 방법들보다 우선 직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직면이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너의 이 잘못된 이 마음 자세를 딱 정확히 대면해라 이 말이죠. 다시 언젠간 그 직면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에만 취해 있다면 또 다른 그 시간이 반복될 것입니다. 무슨 시간? 혼란스럽고 헤매는 시간인데 이제는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그 속에서 나는 행복했는가? 너무나 끔찍했다. 너무나 어두웠다. 그런 얘기죠.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님의 모습 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의 피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랑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 그 과정이 우리에겐, 나에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 안에서 바로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서부터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감정의 움직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관점, 잘못된 주장,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어떻게 된지 모르면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이 아침 시간에 또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관점을, 보는 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 사랑의 심리학, 자기 사랑의 신학 속에 빠져서 어설픈 자기 위로 속에서 저희 자신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점점 쇠하고 시들고 죽어갔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시오니 주여, 저희가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분명한 마음에 이 보는 눈, 시각을 바꾸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미워함에 단순히 자기를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잘못해온 저희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뛰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가 다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얼굴에 다시 한번 웃음이 감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같이 부르십시다. 조금만 빨리 하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